따라서 합시다. 먼저 인사합시다. 먼저 축복합시다. 먼저 위로합시다. 상대방이 딱 보면 먼저 인사할까 기다리지 말고요. 누가 먼저 인사하자고요? 내가 먼저 인사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먼저 축복하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먼저 힘들어하는 사람 찾아가서 위로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서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름을 칭찬합니다. 예, 참 잘하셨어요. 2주 전인가요? 한때 알고 지내고 또 한 1년 정도 함께 사역했던 후배 목사와 통화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 목사님은 신학대학원을 졸업을 하고 또 목사 안수까지 받았지만은 저처럼 교회에 속해서 목회를 하는 그런 목사님이 아니라 지금도 경기도 화성에서 멋진 카페를 차려놓고 카페를 운영하는 그런 목사님이십니다. 커피를 내리고 또 커피를 팔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이렇게 좋은 이야기도 해주고 또 때를 따라 복음을 전하기도 하는데요. 의외로 자기 카페에 소위 말하는 가난한 교인들이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가나안 교인이 뭡니까? 가나안이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성경에는 가나안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나안 교인은 뭐냐? 가나안을 거꾸로 하면 뭡니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느냐?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믿고요. 어떤 분들은 구원에 대한 확신도 있고요. 근데 문제는 뭐냐? 교회에 안 나가. 그래서 가나안 교인으로 살아가는 분들이 의외로 많이 있는데 그런 분들이 자기 카페에 많이 찾아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이 코로나 팬데믹 현상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가나안 교인들이 정말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우리 강미순 권사님 계시지만은 운동센터를 운영을 하면서 또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는데 의외로 가나안 교인들이 많다고 하는 거지요. 그 상담을 하다가 보면 자기가 교인이라는 것을 밝히기도 하고 오랫동안 소위 말하는 방학을 하고 있음을 고백을 하기도 하고 그러면 권면해주고 다시 교회로 돌아가라고 그런 일들을 권사님이 하고 계시는데요. 저도 지난 주일날인가요? 오후에 마트에 갔다가 이 주차장에서 아는 두 분을 만났습니다. 차에서 내리더라고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누구인가 하면은 전에 제가 사역할 때 만났던 또 알고 지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래서 안부도 묻고 또 이런저런 얘기 짧게 이야기하고 그러면서 제가 물어봤죠. 혹시 교회 나가고 계십니까? 예배 드리고 계십니까? 그랬더니 대답을 못 하더라고요. 아마도 예배를 잘 드리고 있다면 네, 나가고 있어요. 그렇게 이야기할 건데 교회를 안 나가고 있으니까 예배를 못 드리는 게 아니라 안 드리고 있으니까는 대답을 못하고 우물쭈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오늘 저를 만난 거는 다시 가서 예배 드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다시 교회로 돌아가십시오. 그렇게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쨌든 그 목사님이 카페를 운영하면서 가나안 교인을 만났는데요. 한 가나안 교인과 수 이야기를 하다가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그분의 직분이 교회 권사라는 거예요. 교회를 잘 섬겼던 권사라고 하는 것이지요. 중요한 거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다는 거예요. 자기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못 믿겠대요. 안 믿겠대요. 못 믿기도 하고 안 믿기도 하고.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라고 물었더니 사위가 있는데 갑자기 사위가 사고로 세상을 떠났다는 거예요. 그게 너무 충격이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의심하게 되어지고 이제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지 못하고 교회 떠나고 이렇게 방황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처지가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분의 입장이 이해가 됩니다.
엄청난 충격을 받으면은 믿음이 흔들릴 수도 있다 없다. 있다. 제가 요즘에 개인적으로 욥기서를 쭉 읽어가고 있는데 욥은 욥기 1장에 말씀해 보시면은 네 가지로 표현합니다.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사람이라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람이고요. 그것을 하나님은 두 차례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욥이 사단이 준 하나님의 허락 하에 그 고난을 받고 욥이 막 흔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태어난 날에 대하여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 새 친구들이 찾아왔는데 네 죄 때문에 고난을 받은 거니까는 회개하면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에 받아들이지 못하고 막 화를 내고 자기 입장을 강력하게 피력을 하면서 신앙에 대하여 하나님의 어떤 존재에 대하여 불평하고 원망하고 충분히 이해가 돼요. 감당할 수 없는 인생의 큰 고난이 오면은 누구든지 그럴 수가 있다.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해주고 싶어요. 그 권사님을 제가 만났다면 다 들어주고 이렇게 말해주고 싶습니다. 권사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섭리하십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축복하고 기도해 드리고 싶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가? 왜 그래요? 성령이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진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신다. 이 세상 모든 만물들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하나님, 지금도 말씀으로 이 세상을 섭리하시는 하나님, 허물과 죄로 죽었지만 예수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아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증언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점점 코로나와 이런저런 이유로 말미암아 우리 주변에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많아지니까는요, 보십시오. 현실적으로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당합니다. 기도했지만 현실적으로 재정적으로 교인들이 줄어들으니까는 교회가 점점 어려움을 당하고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시작된 지 약 22개월 정도 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이로 말미암아 기도했지만 자영업자들도 많은 고통과 아픔을 당하지만 더불어 교회들도 정말 많은 어려움과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 보건복지부가 종교시설을 조사를 했습니다. 한국교회가요 대략 6만 5천 교회 정도 된대요. 대략. 근데 거기에서 16%의 교회, 약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대요. 가난한 교회들이 많아지고 교회가 어렵다가 보니까는 1만여 교회가 문을 닫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요, 확인을 해보니 사회적인 거리 두기로 말미암아 교회가 그렇게 어려움을 당했는데 대부분 교회들이 확인을 해보니 종교시설에서 감염된 경우는 4%에 불과해요. 그러니까 교회가 모여서 예배드려서 감염되는 일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정부에서 과하게 사회적인 거리두기를 진행하다가 보니까는 이 작은 교회들, 상가교회들이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다 문을 닫아버리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가난한 교인들의 증가와 그리고 교회들의 폐쇄로 말미암아 교회가 점점 쇠락의 길로 접어들고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들도 그렇고 또 교회를 바라보는 학자들도 그렇고 한국교회의 미래가 어둡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한국교회를 정말 소망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절망적으로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저는요, 이런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망적으로 봐야 합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따라서 합니다. 믿음은 100% 긍정이다. 믿음은 뭐라고요? 100% 긍정이다. 안 된다? 아니에요. 뭡니까?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렵다, 힘들다 그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가능하다.
할 수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절망적이다. 우리에게 소망이 없다. 말하는 것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뭡니까? 그래도 된다. 할 수 있다. 소망을 보는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여러분의 언어는 부정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믿습니까? 자꾸 원망하고 불평하고 안 된다고 말하고 그렇게 언어가 돼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절대로 그런 언어 기뻐하지 않으세요. 그런 사람 하나님이 쓰실 수가 없어요. 주목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누굴 주목한지 아십니까?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을 주목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자꾸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 기뻐하시고요. 그 사람을 쓰십니다. 저는 우리 새 안의 모든 성도님들이 믿음의 언어, 생명의 언어를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요, 이런 상황을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소망적으로 봅니다. 왜냐하면요, 두 가지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을 보니 그렇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따라서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부흥되기 때문에 지금의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 아니라 소망적인 상황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마가복음 4장 40절, 30절, 32절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한번 성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4장 30절입니다. 시작. 또 이르시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비교하며 무슨 비유로 나타낼까?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를 어떻게 나타낼까? 라고 했더니 31절 시작. 겨자씨 한 알과 같으니 땅에 심길 때에는 땅의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마치 무엇과도 같다? 겨자씨 작은 한 알과도 같다. 근데 그것이 땅에 심겨질 때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다. 이것은 비유니까는 그 의미가 있겠죠. 보십시오. 하나님의 나라 무엇입니까? 구약에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시고 그들에게 많은 자손을 주시고 그들이 살아갈 땅을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결국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제가 세전마다 전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는 일종의 그림자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요, 예수께서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약속되어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나라가 땅 위에 심겨졌어요. 근데 예수께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는 겨자씨처럼 작은 모습으로 땅에 심겨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지만 4장 32절 시작. 심긴 후에는 자라서 모든 풀보다 커짐에 큰 가지를 내나니 공중의 새들이 그들의 깃들일 만큼 되는지라.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이후에 어떻게 되어진다고요? 자란다. 그리고 모든 풀보다 다 커져가지고 큰 가지를 내서 공중의 모든 새들이 그 나무에 깃들일 만큼 커진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가지고 오신 하나님의 나라가 심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점점 커져가고 있습니다. 점점 성장해가고 있습니다. 완성을 향하여 점점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은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를 알 수 있을까? 하나님의 대안은 무엇인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 심겨진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부흥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시기를 기뻐하셨어요.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전해야 돼요. 그게 복음이고요. 그게 예수고요. 그게 십자가고요. 그게 후한이고요.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기 때문에 보십시오. 오늘의 현실 속에 교회가 절망 가운데 놓여 있다 할지라도 어떻습니까? 교회는 쇠퇴합니까? 부흥합니까? 부흥합니다. 왜 그래요?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부흥되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 세상에 보여주고 선포하는 교회도 역시 부흥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의 절망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우리 교회 안 돼, 우리 교회 쇠퇴할 거야,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우리 세상교회를 부흥시켜 주신다.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이 세상의 모든 교회들 부흥된다 라는 것을 바라보며 그 교회를 섬기고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교회는 부흥된다. 교회는 승리한다. 믿습니까? 두 번째로는요,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착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빌립보서 1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성령 하나님, 먼저 우리 믿는 자 안에 계십니다. 이걸 성령의 내주라고 이야기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있음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증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아빠가 되심을 믿어집니다. 하나님 아버지 불러도 가슴이 뭉클해지고 감사합니다. 내 속에 성령이 계신 증거입니다. 그리고 예수를 향하여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무슨 증거입니까? 내 속에 성령이 계신다. 내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다 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동시에 여러분,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이게 뭐죠? 교회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귀한 교회입니다. 좋은 교회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이 자리에 임하고 계시기 때문에. 너무 외운 거고 속상해할 거 없어요. 저도 이렇게 주차 다 하다가 보면 우리 교회 멋지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좀 그것 때문에 너무 속상해하지 않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성령님이 착한 일을 지금까지 행하셨고 지금도 행하시고 앞으로도 행할 것임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령께서 교회 안에 계셔서 착한 일을 하시는데 망하겠어요? 성령이 책임지시고 착한 일을 행하셨고 시작하셨고 진행하시고 마무리하실 것인데 교회가 망하겠어요? 절대로 그렇지 않다. 교회 망하지 않습니다. 교회 반드시 승리합니다. 세안교회가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세안교회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오늘의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부흥되고요, 성령께서 임재하셔서 역사하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되고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인데, 그러나 조건이 있습니다. 그 조건이 무엇이냐?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부터 약 504년 전 1517년 10월 31일 하나님이 행하셨던 종교개혁의 세 가지 정신을 회복할 때입니다. 그리고 그 세 가지 정신을 굳게 붙들 때에, 그리고 전진할 때에 교회는 승리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소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다시 한번 붙들어야 될 교회의 본질을 굳게 붙들고 부흥하는 교회, 승리하는 교회, 소망이 되어지는 교회로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쓰신 하나님의 사람 마틴 루터는요, 성경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서 종교개혁을 시작하면서 세 가지의 정신을 가졌습니다. 그 정신 위에 종교개혁이 이루어졌고요, 그 정신 위에 오늘날 소위 말하는 개신교회라고 이야기하죠. 저는 별로 그렇게 좋아하는 용어는 아닌데 오늘날 기독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합니다. 오직 성경으로. 종교개혁의 첫 번째 정신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이것을 라틴어로 솔라 스피리투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당시 사람들은 아무나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습니다. 교황이 허가한 성직자들만 성경을 접할 수 있었고, 또 그들이 성경을 가르칠 수가 있었습니다. 대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성경 해석의 모든 권위는 교황에게만 있었습니다. 교황의 권위가 성경 위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교황의 말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교황의 말이 곧 법이 되는 것입니다. 교황의 말이 성도와
신앙의 최종 기준이 되는 것이죠. 그 당시 그랬어요. 그러나 루터는 그렇지 않다고 주장을 합니다. 교황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만이 오직 우리 신앙의 표준이며 우리 생활의 기초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천주교회로부터 핍박을 받고요. 살해 위협까지 받았죠. 루터는요, 오직 성경만이 신앙의 교회의 최종적 기준임을 알기에 많은 대중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도록 자국어로 성경을 번역해서 보급하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말은요, 루터가 외친 말이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바입니다. 우리 한번 성경을 보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참 어둡습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 어두워요.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합니다. 지난주 신천지에서 우편물이 왔더라고요. 자기가 진리래요. 목사님들이 진리를 알았으면 좋겠대요. 자꾸 보니까 제가 화가 나더라고요. 편지 안 해보니까 전화번호가 쓰였어요. 제가 전화를 계속했어요. 전화를 하라고 해서. 근데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 받으면 더 이상 보내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싶었습니다. 무엇이 진리이고 무엇이 비진리인지 구분하지 못한 이 어두운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등을 주셨어요. 우리 길에 빛을 주셨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주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고백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우리 발의 등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길에 환한 빛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듭날까요? 여러분에게 묻고 싶어요.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요즘에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지난주 첫 번째 주제가 무엇인가? 나의 신앙 고백과 간증입니다. 한 분 한 분에게 확인했습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셨습니까?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에게 묻고 싶습니다. 거듭나셨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거듭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거듭났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거듭난 사람이 천국에 이를 때까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그것이 무엇이에요? 그것 또한 역시 성경이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우리 발의 등이에요. 우리의 길의 빛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다.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 1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롭게 유익하니 이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거듭나 예수 믿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성경이 답입니다. 성경을 굳게 붙드십시오. 기도할 때도요, 육신의 필요를 따라 기도하지 마시고요, 들은 말씀을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게 약속에 응답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성경 말씀을 마음에 꼭 붙들고 기도하세요. 그게 약속이에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고 들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기도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주님 가르친 기도를 갖고 기도해요. 왜? 그것만큼 완벽한 기도가 없으니까. 그것만큼 응답에 100% 확신할 수 있는 기도는 없으니까는 무엇을 기도하자? 말씀으로 기도하자. 말씀의 내용으로 기도하자. 오직 성경이 답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경을 붙드시고요, 인생을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굳게 붙드시고요. 보십시오. 여러분, 성경을 붙들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의 실패의 순간에 하나님의 긍휼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성경을 꼭 붙들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의 성공의 순간에 교만하지 않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릴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경이 답이다. 우리 손용선 집사님 계시지만은 말씀을 좀 드릴게요. 제가 한 달에 한 번씩 우리 집사님을 방문해서 예배도 드리고 또 기도도 해드려요. 제가 방문하는 이유는 우리 손용선 집사님 때문이기도 하지만 그 곁에 계시는 길호연 우리 집사님을 위해서도 제가 가는 겁니다. 우리 교회 속해 있지만은 몸이 불편하셔서 교회 나오지 못하니까는 제가 한 달에 한 번 가서 담임 목사니까 가서 예배도 드리고 또 복음도 전해드리고 기도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갈 때마다 우리 손용선 집사님이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 은혜지요.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그냥 아프고 힘들어도 아버지 은혜지요. 좋고 행복하면 더 기쁜 마음으로 아버지 은혜지요. 늘 그렇게 고백을 하세요. 근데 저는 느껴져요. 그 고백이 진심이다라고 하는 거. 그냥 입버릇처럼 하시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 고백이라는 게 정말 마음이 느껴져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제가 막 은혜를 받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집에 와서. 우리 집사님이 어떻게 저런 고백을 계속 하실까? 제가 한순간 다 깨달았습니다. 어떤 것을 깨달았는가 하면은 제가 딱 집에 가잖아요? 그러면 침대에다가 이렇게 상을 딱 펴놓고 성경을 쭉 읽고 계시더라고요. 성경을 정말 열심히 읽고 계십니다. 눈이 안 좋으시니까 막 그래도 막 애쓰면서 성경을 열심히 읽으시는 거죠. 하나님이 은혜를 막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어떻게 우리에게 임합니까? 성경을 읽으셔야지요. 성경 없이 어떻게 은혜를 구할 수 있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강단에서 선포하는 성경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을 읽고 은혜를 많이 받으니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모든 것이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집사님 앞에 이렇게 명령을 했습니다. 좀 죄송스럽지만 집사님 120살까지만 사시고요. 천국 가실 때까지 성경 100번 읽고 가셔요.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읽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는 지금 교회가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요. 정체도 때로는 느껴지고요. 그러나 저는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좀 힘들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절망적으로 보지 않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에게 성경이 있잖아요. 성경만 붙들면 된다 안 된다? 된다. 성경만 전하면 된다 안 된다? 된다. 교회는 다른 것 전할 거 없습니다. 말씀만 전하면 돼요. 성경만 부지런히 전하면 돼요. 이런 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종교개혁의 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성경만 가지고 전해요. 새벽에는 출애굽기를 전하고, 수요일날에는 빌립보서를 전하고, 금요기도회 때는 시편을 전하고, 주일 예배 때는 로마서를 전하고. 여러분, 오직 성경입니다. 성경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성경으로 세워지는 우리 수의 학교에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반드시 부으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따라서 해봅니다. 오직 은혜로. 자, 첫 번째 종교교육의 정신 무엇입니까?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자, 이것을 라틴어로 솔라 그라피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영어로 은혜를 뭐라고 이야기하죠? 그레이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그레이스가 나오는 라틴어 단어가 그라피아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오직 은혜로.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음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구원받기 위해서 걸쳐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하면 죄 용서받는 거예요. 죄 사함 받는 것입니다. 당시 16세기 교회는요, 죄 사함을 어떻게 받느냐, 인간의 노력이 있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그리고 돈을 많이 내면 죄 사함 받을 수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경을 믿지 않기 때문에, 다시 말해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의 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잘못된 교리를 가르쳤던 것이지요. 어떻게 죄 사함을 받는다? 돈을 많이 헌금을 하면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죄를 사해 주신다. 이게 면제부입니다. 당시 베드로 성당을 건축해야 될 일들이 있었습니다. 웅장한 건물을 건축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르친 것이 무엇이느냐, 성도들로 하여금 할 수 있으면 많은 헌금을 걷게 하는 그런 일들이었습니다. 건축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죄 용서받기 위해서
돈을 가지고 면죄부를 사야 됩니다. 라고 끊임없이 교회가 강조하기도 하고 가르치기도 했습니다. 그 가운데에 태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습니다. 태첼이라고 하는 신부가 있는데 아주 이 사람이 말을 잘하는 사람이에요. 달변가예요. 말 아주 논리적으로 아주 잘하는 사람인데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당신의 주머니에 있는 돈이 여기 헌금함에 땡그랑 하고 떨어지는 순간 당신의 모든 죄가 사하고 당신의 영혼이 연옥에서 천국으로 즉시 올라간다. 그렇게 신부가 외치니 사람들이 헌금 안 하겠어요? 집사님, 권사님, 오늘 마음에 감동이 있으면 1,000만 원 헌금해. 그러면 아주 잘 될 거예요. 반드시 하나님이 아주 축복해 주실 거예요. 직장에 취업할 거예요. 제가 그렇게 얘기해봐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여기 한 분들 있습니다. 안 하겠어요? 그걸 가르치는 거예요. 여러분, 죄사함, 구원, 헌금 많이 해서 받습니까? 아닙니다. 제가 얼마 전에도 불렀죠? 주일학교 때 부른 찬양. 돈으로도 못 가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힘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마음 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어여뻐도 못 가요, 하나님의 나라. 근데 여기 분들은 어여뻐가지고 천국에 못 갈 것 같아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돈 많이 내면 갈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무엇으로 갑니까? 믿음으로 갑니다. 다시 말해 오직 은혜로 갑니다. 죄용서는 아무것도 한 적이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면은 받는 겁니다. 그게 구원입니다. 한번 성경을 볼까요? 사도행전 15장 11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아멘. 믿으세요.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주 예수의 은혜로,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에베소서 2장 8절.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오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아멘.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아무것도 한 것이 없어도, 자격 없고 공로 없고 돈 없고 백 없고 조건 없어도 어떻게 우리가 죄 용서받고 구원을 받습니까?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된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어떻게 사셔야 합니까? 은혜로 사셔야 합니다. 하나님, 은혜로 나에게 구원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야 돼요. 정말 치열한 삶의 현장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하나님, 내게 은혜 주세요. 오늘 찬양한 것처럼 은혜 아니면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은혜 아니면 하루 살아갈 수 없습니다. 은혜 아니면 우리 자녀들 살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세요. 오직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고백하고 기도하고 은혜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입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에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믿습니까? 내가 나에 대했다는 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하나님의 자녀 되어짐, 오늘 여러분의 삶의 형편 좀 부족하게 느낄지 모르지만, 만족함이 좀 덜할지도 모르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입니다. 은혜 때문에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은혜로 살아가는, 오직 은혜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종교개혁의 정신입니다. 따라서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첫 번째 뭐였어요? 오직 성경으로. 두 번째는 오직 은혜로. 세 번째는 오직 믿음으로. 이것을 라틴어로 솔라 피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정신은요, 오늘 함께 읽을 로마서 1장 17절에 기초를 합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여러분, 방금 말씀을 드렸죠.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죄사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편에서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은혜로 주신 그 구원을
내가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믿음이라는 것이 필요해요. 하나님이 값없는 구원을 우리에게 주시는데 내가 손 내밀어 받아야 되잖아요. 목말라가지고 물을 마셔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컵이 있든지 손을 내밀든지 손을 내밀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믿음이다. 그래서 성경은 믿음을 강조합니다. 선생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래야 너와 너희들이 구원을 받으리라. 뭐지 무엇으로 구원을 받습니까?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루터는요, 당시 천주교 사제였는데요, 그의 마음 깊은 곳에서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올라가 말한다면 목사인데 마음이 늘 불안한 거죠. 무슨 일인 거냐?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구원받지 못한 것입니다. 모태신앙인이고 목사고 사제고 성경을 잘 가르치는 교수고 근데 마음에 평안함이 없어요. 구원받지 못한 것이죠. 이번 주에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재작년을 했는데 구원에 대한 확신에 대해서 서로 나누면서 한 분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구원받은 증거가 무엇입니까? 그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전에 불안했대요, 마음이. 근데 예수 믿고 구원받고 나서는 마음이 평안해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늘 감사가 넘치게 되어주고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죠. 루터의 마음속에는 평안함이 없었습니다. 늘 불안했어요. 다 구원받지 못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로마 카톨릭의 가르침대로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금식을 하기도 하고 자기 몸을 막 떼가면서 기도도 막 하기도 하고 구원받기 위해서 엄청난 노력을 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행위를 앞세워서 구원을 받고 마음의 평안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을 했던 것입니다. 안 되는 거죠. 그래서 했던 방법이 무엇인가 하면은 지금도 로마에 가보면 라테란 성당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빌라도의 계단이 있는데요. 이제 뭐 에론 이야기에 의한다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신문했던 그런 곳이라고 해서 빌라도의 계단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라테란 성당에 그 빌라도의 계단이 총 28개의 계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루터가요 결심을 한 것이죠. 내가 구원받고 마음의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 저 계단을 주님을 생각하며 올라가리라. 그래서 주님 가르쳐주신 기도문을 감성하고 암송해가면서 기어가지고 계단을 착착착 올라간 겁니다.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막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계단을 올라가는 겁니다. 마음의 평안이 있었을까요? 내가 구원받았다라고 마음의 확신이 있었을까요? 전혀 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그 계단을 다 올라가고 난 다음에 울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나 구원받았습니까? 왜 내 마음속에 평안함이 없습니까? 그는 온몸으로 하나님 앞에 울부짖어 기도한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그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인가? 로마서 1장 17절 오직 의인은 무엇으로 산다? 믿음으로 산다. 행위로 사는 것이 아니라 봐라 루터 너의 행위로 사는 게 아니야. 너의 행위로 구원받고 마음에 평안한 것이 아니야. 무엇으로? 믿음으로. 예수를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는 사는 거야.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루터에게 주시는 것이죠. 그 마음을 믿음으로 받는 순간 마음의 평안함이 그에게 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구원받습니까? 행위로 노력으로? 아닙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오직 주 예수를 믿음으로. 갈라디아 2장 16절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어떻게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습니까? 오직 하나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 믿으셨습니까? 어떻게 구원 받으셨습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 믿었으니 어떻게 사셔야 돼요? 믿음으로 사시는 겁니다. 믿습니까? 믿음으로 사시는 것. 세상의 방법대로 살지 마세요. 감정 따라 살지 마십시오. 세상의 이야기 따라 살아가지 마십시오. 무엇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믿음으로 사셔야 돼요. 그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무엇인가?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수 중심으로 사는 겁니다. 예수로 사는 겁니다. 예수 때문에 사는 겁니다. 예수 위에 사는 겁니다. 예수를 통해서 사는 겁니다.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사는 게 뭐예요? 그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 예수, 예수. 예수를 내 마음에 채우고 예수로 생각하고 예수로 말하고 예수로 행하고 예수 때문에 살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를 통해서 살고, 그게 뭐예요? 그것이 바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것이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직 성경,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이 종교개혁의 세 가지 정신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제한교회 되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굳게 붙드는 저와 여러분, 소망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제한교회 절망 속에서도 반드시 부흥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신 종교개혁 504주년을 주의로 지키며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종교개혁의 세 가지 정신의 귀한 내용을 듣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그런